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35절 말씀 보시면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준비하며 그 전에 1906년 가을부터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박지록 장로님과 둘이 기도를 한 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가을 몇 달 동안 수백 명이 모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연속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는 1906년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지금까지 좋은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우리가 35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고요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새벽 기도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해가 이렇게 쭉 햇살이 떠오를 때 햇살을 등으로 받으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요한 모습 또 경건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것으로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때 신비로운 모습을 보죠. 하늘에 소리가 있고 예수님 입으셨던 옷이 흰옷이 광채가 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신비한 모습을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고요하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평화로운 모습, 고요한 모습, 경건한 모습, 깊이 기도에 빠져있는 그러한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해가 밝은 데 갔죠.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을 찾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같이 주무셨는데. 그래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그쪽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죠. 37절 보시면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요? 어제 베드로의 장모를 병 고쳐주셨고 그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문이 밤새 쭉 동네 이곳저곳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귀신 쫓아냄을 받으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전가를 일러주게 되죠.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평화로운 모습, 깊이 기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고 새벽 기도를 또 더불어서 배우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이제 목사나 먼저 믿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우리 부모님이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뭐 그냥 웃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고 집안에 이런저런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어딘가를 가시더라. 가서 한참 있다 오시더라.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정말 막 눈물로 기도하더라.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또 집에서 골방에서 엄마 아빠가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방에서 정말 성경 읽으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모습을 보아왔다면, 아이들도 장성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며 이겨내시더구나, 이런 것이 기억이 된다면, 본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도 배우지만 더 좋은 배움은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진짜 좋은 공부인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들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고 자랐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 반사 선생님이 이제 먼저 오시면 이렇게 늘,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으니까요, 방석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기도하시던 모습. 이제 그런 뒷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늦게 가니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분반하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예수님처럼 새벽에 혹은 정해진 그 어떤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하신 답변이 이거죠.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전가를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답변 말씀이 가자.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 가자. 네,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 하러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예수님 마지막 유언도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들은 것, 내가 가르쳐준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가까운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여러분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사람 대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전도 열심히 많이 식었어요. 전도하기를 주저합니다. 전도하다가 창피당할까 봐 주저할 때가 많고요. 또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열기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식은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사람들이 참 바쁘죠. 그래 만나기도 힘들고 또 다 아파트 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웃 살면 그냥 오다 가다 그죠. 집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은 다 또 아파트니까 또 이제 보안 장치가 돼 있으니까 만나기도 힘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지혜를 짜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또 몫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기본 원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화로 만나든 글로 만나든 직접 얼굴로 만나든 커피 마시며 만나든 물건을 팔아주며 만나든 어쨌든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가죠. 예수님 다음에 전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놀라운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나 아주 유명한 과학자도 그런 과학 지식으로 하나님 몰라요.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요즘도 더더군다나 그렇죠. 전도는 현대인에게 미련한 일 같아요. 구식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새벽 기도하시게 된 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옛날 어느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 있고 선배일 수 있고 누구든 하든 여러분 전도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때 2학년 선배가 계속 저를 따라붙으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어디에 가자고 계속 하여튼 찰거머리처럼 저를 따라다녀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냥 선배한테 끌려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 모임 저 모임 가다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제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혹은 또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일 수도 있죠. 어떤 누군가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를 하도 그냥 귀찮게 따라붙으니까 어때요? 하도 귀찮으니까 아이고 내가 믿어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도 귀찮게 들들 볶으니까 믿어줄게 해서 그냥 교회를 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또 하나는 끈질김 같아요. 끈질김.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죠. 요즘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말만 하니까 조금 더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 생활 전도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 향기를 보여주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손해를 보여야 되고요. 그분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가서 잘 돌봐줘야 되고 또 뭔가 본을 보여주고 덕을 끼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뭐 변하는구나, 예수님 믿을만 하겠구나 라는 것이 그들 속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계절이고요. 또 눈도 내리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좀 전하면 크리스마스는 다 하니까 그런데 초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저기 또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거 보시듯이 박모세군 기적의 청년이라는 그런 청년 와서 어머니와 함께 또 간증합니다. 또 본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주일 예배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오셔서 한번 간증 집회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말씀 찬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39절 보시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또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